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멸하며.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아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가 구주의 사랑 크시는 애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며.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마지막 고백합시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너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처음 모두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후렴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우리 중심으로 나아갑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때때로 힘이 없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고자 세상 것에 기웃거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결국 나의 힘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가 더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만 부르짖고 노래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절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주 뜻 가운데 머물고자 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나의 힘 되어주시고 나에게 능력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주님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곳에 견뎌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어지게 합니다. 내 안에는 모든 세상 찌꺼기들 다 씻어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도말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성령으로만 충만케 되어지고 주님 뜨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게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으심에 배에 한 가깝게 겹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 뵀던 분들이 또 대부분 또 수협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몇 분 더 나와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새벽에 교회 나오고 또 저녁에 교회 나오고 이렇게 교회에 아침 저녁으로 나오다 보면은요,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피곤하죠.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피곤하지만 우리의 이 육신의 피곤함이 어찌면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함의 흔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기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때
더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 맞다, 나 새벽 예배 갔다 왔지. 아, 이게 얼마나 은혜냐고요. 할렐루야. 예,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요즘 사순절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졸다가 이렇게 내가 맞아 오늘 힘들었지, 뭐 이런 거. 예,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 하나는 기억의 방이고 하나는 망각이라는 방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 속에 집어넣고 또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방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망각하기도 한다. 여러분, 이런 이 탈무드의 이야기가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기억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잊고 싶은 것들을 잊고자 노력을 해요. 그런데 꼭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잊고 싶은 것들은 다 잊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인간의 기억과 이 망각의 기능에는요, 때때로 혼란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역기능이 있거든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깜빡깜빡 하잖아요. 또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고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잊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서 계속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기억해야 할 것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의 서두에 보시면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거든요.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를 걸렀어요. 그래서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주 전에 바로 이 8장 초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어떤 사건이죠? 뒤적거려야 이제 알 수 있어요. 망각의 은사가 우리가 벌써 충만한 겁니다. 다 까먹었어요.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기억하세요? 물어볼까요? 어떤 내용? 자, 제목만이라도 아시는 분. 모르잖아요. 다 알아? 예전에 저희 큰아들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교육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제가 유치부도 설교하고 아동부도 설교하고 학생부도 설교하고 청년부도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다 했는데 아동부를 설교하는데요, 뭐 아는 사람 물어보니까 1학년짜리였던 저희 큰아이가 저요 하고 손 드는 거예요. 제일 앞에서. 그래? 너 알아? 근데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무조건 손 들어 본 거예요. 아빠가 설교하니까 힘을 주려고. 근데 얘만 들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지만 안 돼. 그래서 뭐야? 물어보니까 몰라. 지금도 보니까 안다라고 했지만 제가 물어보면 아마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걸요. 여러분들의 체면을 위해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칠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를 남겼을까요? 7광주리를 남겼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장정만 4,000명이 따라왔어요. 굉장히 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방 지역의 어떤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부터 데가볼리까지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도를 보였었는데요.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두로와 시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데가볼리 지역 여기 있잖아요.
이만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인근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거리가 장장 60km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60km를 재봤더니 어디까지라고요? 공주 시청까지라고.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더군다나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축한 가족들이나 친척들 또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끝까지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은혜 받고 사랑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흩어짐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흩어 보내심을 받게 되어서 쓰임받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2주 전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사모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사흘간 굶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먼 거리를 걸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열심히 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어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칠병이어의 사건과 또 비슷한 사건이 그 전에 있었었죠. 어떤 사건이죠?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영향력이 컸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전에 6장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놀라운 기적을,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연달아서 2번이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믿음은 성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라는 것이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사건을 2번이 아니라 1번만 경험했다고 해도, 그보다 훨씬 더 약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도요, 저는 그 사건 속에 완전히 푹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을 날마다 간증하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은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2번이나 체험하고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3절에 보시면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그 지도에 보시면 이 데가볼리 이 지역에서 이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넘어오는 과정 속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엄청난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4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짤막한 항해이지만 그래도 항해는 항해이니까 식사는 준비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챙겨오는 것을,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없다는 거,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도 칠병이어의 사건 속에서도 이들은 믿음 없음이 드러났는데 또 한 번 다시 보여줬거든요. 재차, 야 너희들 왜 그것 가지고 근심하고 있느냐, 그러시면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례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은 분명히 함께 있었고 그 기적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기적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기적의 공통점, 배불리 먹었다 이걸까요?
그 두 기적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궁핍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 기적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인생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또한 궁핍 속에, 사실 많이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몇 명만 먹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4,000명 5,000명도 먹이셨는데 그 몇 사람 못 먹이겠냐고요. 그런데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 제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걱정하면서 믿음 없는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만 그럴까요? 야,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제자들 참 심하다. 여러분, 이렇게만 치부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5년 전, 10년 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병에서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함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역시 나의 하나님은 최고야.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들 속에서 또 믿음 없는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험들을 기억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 은혜의 경험들이 지금 나에게 능력으로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들 지금 떡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구나.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했니? 너희들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니? 내가 너희들에게 문제 해결자요, 구세주요, 또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찌 그리 둔하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억력을 문제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책망 속에서 더 깊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너희가 자꾸만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깜빡깜빡 하는구나. 너 며칠 전에 그거 까먹었구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원인, 2번씩이나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느냐? 그들이 단순히 기억력이 진짜 나빠가지고 IQ가 떨어져가지고 까마귀 고기 구워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내면 속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우리가 15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누룩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까먹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잊어버린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누룩 이야기를 왜 할까요? 누룩이 무엇일까요? 누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 대표적인 어떤 비유잖아요. 누룩을 어디에 쓰죠? 술을 빚을 때나 또는 빵을 만들 때 부풀리는 것으로 씁니다. 그죠? 효소잖아요. 발효시키는 역할로 쓰이는데 이것은 빨리 퍼지게 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퍼지는 것에 대한 비유로 등장하는 이 누룩은 사실 성경 속에서 빨리 퍼지는 것, 좋은 것도 빨리 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로 나쁜 영향력을
표현할 때 주로 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이유, 아직도 걱정하고 있는 이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씩이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것이 누룩처럼 퍼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영향이고요, 또 하나는 헤롯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영향,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정체, 그 영향의 정체를 알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뭐를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외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외식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서 그래, 집밥이 최고지, 외식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아니, 외식하면 안 되는 거야? 몰랐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돈가스 먹으러 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왜 외식하면 안 되는데? 그런 외식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겉만 꾸미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형식,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틀을, 그 형식을 지키고자 누구보다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 형식을 지키고 틀을 지키는 것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봐요, 예배 가운데 조용해야 된다, 이런 형식이 깨지니까 다 저기 보잖아요. 저럴 수 있어요. 애들인데 뭐 쏟을 수도 있고 뭐 부실 수도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런 형식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형식을 깨고 축도를 먼저 하고 예배를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어떨 것 같아요? 집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돼요? 예,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다 맞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형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바리새인들은 이 형식에 너무 매여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 그 중심은 비어 있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비유하죠. 회칠한 무덤이요. 회를 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에 회를 칠해가지고요, 예쁘게 잘 꾸몄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잘 꾸미고 거기에 예쁘게 그림을 그려놓는다 한들 그것은 여전히 파보면은요, 썩은 내 나는 시체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 있는 것이고요,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만 꾸미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최대의 문제가 뭐냐? 그들이 변화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고 중심이 온전해질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형식에만 중심을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인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조금 달라질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분은 참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이라고 칭찬하고 박수할 겁니다. 예배 절대 안 빠집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때때로 금식도 합니다. 11조 빠뜨리지 않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 누구보다 철저히 합니다.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봉사 생활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아요. 어때요? 장로님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만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또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리새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들이 제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적의 중심 속에서 자기가 떡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바구니에서 이게 또 생겨나고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손을 내밀고 달라고, 그럼 자기 나눠주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뿌듯하고 얼마나 어깨에 뽕이 막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들은 그런 것 가운데에 자기들의 이 겉모습, 이 외식에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앞으로 왕이 될지도 모르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장 측근의 사람이야. 나는 이분의 제자야. 여러분,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중심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의 모습 속에는 외식이 없는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냄새로 악취가 나고 있진 않는지, 말씀을 통한 변화에는 큰 관심이 없이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는 삶, 진실된 믿음, 내면이 더 깊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이러한 형식적인 것들도 잘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 중심만 주님 사랑하면 되고 예배나 기도 생활 이런 거 그냥 대충 해도 이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균형을 잘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로 서서 그 내면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번에 헤롯의 누룩인데, 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헤롯 가문에게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같이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은요, 백성들에게 지나친 세금을 많이 걷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뇌물 받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즉 이 헤롯 가문은 세속주의 혹은 물질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헤롯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는커녕 너희가 오히려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신앙은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고 높은 자로 올라갈 수 있구나. 이것에 지금 이들의 마음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최대 우상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조차도 이 물질은 참 우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물질에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유머를 봤어요. 옛날에 우리가 아주 급박한 위기에 처하거나 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누구를 찾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세요? 갑자기 깜짝 놀래키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주여.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죠? 엄마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북 사람들은 오마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요, 어려움에 처하면 어떤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오마니가 아니라 오머니를 찾는답니다. 다 돈을 찾는다는 거예요. 돈 앞에 무릎 꿇는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한 풍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물질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성경도요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물질 앞에 굴복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떡 없음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주님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현장에서 또 칠병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여 주시고 배불리 먹이고도 남기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떡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살아계셔서,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는데 왜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그 책망이 제자들에게만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향하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라면 떡 조금 없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또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와 걱정들 다 떨쳐내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새로워지고요, 더한 은혜 가운데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무디 목사님이 친한 친구 집에 가게 되었어요. 친한 친구 집에 가서 정원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앞에 어린아이 2명이, 남자아이들 둘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의 친구에게 물어요. 저 아이들이 자네 아들들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가 그 중에 한 명은 아들이고 한 명은 이웃집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누가 아들이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알려주지 않고요, 맞춰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더니 그 아이들 둘을 나뭇가지 위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뛰어내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뛰어내리고 한 명은 뛰어내리지 못하고 그 한 아이는 나뭇가지에 붙잡고서 엉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내 아들인지 알겠냐고.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알겠죠? 이 무디 목사님도 갑자기 이 형광등에 불빛이 번쩍 들어오는 것처럼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뛰어내린 아이가 아들이구나, 안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정말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2층 침대에서 저한테 무수히 뛰어내렸습니다. 제 허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뛰어내려요. 제가 밑에 있으면 받아준다고 하면. 왜 그래요? 제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서. 누구라서? 아버지라서. 제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제 팔이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저는 저 아이를 잡습니다. 맞죠? 믿어주세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믿는 아들은 비록 높은 나뭇가지 위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품으로 자신의 몸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아버지 되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문제라는 나뭇가지 위에서 발만 동동거리지 마시고 근심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품으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훈처럼 외식을 버리고 돈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분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다 아실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기쁨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할게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두워 보이고 또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코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실하신 주님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없이를 지키시고 오 공격하십니다. 신뢰로 나아가십시오. 내 너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기도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은 인생의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조금은 부족하기도 하지만, 인생의 나뭇가지 위해서 조금은 걱정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에,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전하게 받아주실 것을 믿기에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우리의 가슴에도 울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외식을 버리고 물질주의를 다 버리고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다 떨쳐내고 내 내면에 그런 누룩들이 퍼지지 않게 하고, 오직 나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떠나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 품 안으로 끼어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함청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합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두려워하거나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전히 깨닫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깨닫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물질주의 다 떨쳐내고, 주님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또한 주님 내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으시고 또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사오니, 오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내 삶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내 삶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주여, 우리 소망가족들 모두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주님 인생에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나뭇가지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던질 수 있는,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분을 나아갑니다. 주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물론 내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를 던집니다. 주님 품 안으로 우리가 뛰어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시며 주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참 좋습니다. 참 든든하며 행복합니다. 세상의 결핍이 결코 결핍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기대될 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박미란 집사님이 11조 감사예물, 박미란 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고, 또 생일감사원금 장정학 권사님, 이창은 장로님, 또 감사함을 김성미 집사님, 일천문제 저희 가정과 손정원 집사님, 문지은, 문우식, 전태근 청년, 김소영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복 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생에 기도하면 나아갈 텐데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며 주님 믿고 신뢰하며 주님 붙잡을 때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사오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 삼창하십니다. 주